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제가 읽고요. 17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삶이 지쳐갈 때입니다. 미완성이죠. 삶이 지쳐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는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쳐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언제 지치는가요? 언제 우리가 지치죠? 여성 최초로 수영으로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왕복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32km예요. 그러니까 32km를 수영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실화예요. 여성 최초로 1950년 8월 8일 영국 도보 해협을 가로질러 프랑스에서 영국 방향 32km를 13시간 20분 만에 헤엄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다음에 1951년에 더 어려운 코스인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거, 왜냐하면 바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류를 거슬러서 16시간 22분 만에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바다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체드윅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1952년에는 7월 4일 34살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의 롱비치까지 34km를 수영으로 횡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도니까 굉장한 뉴스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물론 헤엄을 칠 때 옆에 배가 같이 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상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물도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혹시라도 이 사람이나 못해 그러면 빨리 건져갖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우리 생중계 하듯이 마라톤 할 때 생중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가 에스코트를 해가면서 여자는 헤엄을 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최초의 시도였고요. 영국과 프랑스를 헤엄쳐서 건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표를 800m가 안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4km에 33km를 수영을 하고 800m를 앞두고 못하겠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석하죠.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수영하다가 파도가 너무 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다면 체력에 갑자기 무슨 쥐가 나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체드윅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내 앞을 가린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바다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수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800m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개를 헤치고 나는 얼마나 더 수용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체드윅의 말이 전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힘든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끝이 안 보일 때는 말이에요, 지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 누우신 지가 7년 넘어가거든요. 처음에 어머니 아플 때는 제가 막 끔찍이도 여기고 잘 돌봐드렸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긴 병을 앓다 보니까 어제도 아프셨고 오늘도 아프셨고 내일도 아플 건데,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노인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처음에 어머니 입원하셨을 때는 맨날 갈 것 같았어요. 아침 문 안으로 매일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에 2번 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1번 가요. 목표가 안 보여요. 어머니 모시고 물론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니죠. 양쪽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시기 때문에 하여튼 내 한 달 삶을 보면 양쪽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가는 것이 뭐 여러 번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돈 없는 거 괜찮아요. 뭐 실업자 생활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근데 언제까지 실직자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냔 말이죠. 그게 앞이 안 보이면 지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민족과 열방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살에 가산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이민이 쉽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이요? 너를 불러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롯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성경은 일부러 나이를 밝혀요. 75살에 뭔가 새롭게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정든 거, 이 기반을 버리고 떠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시작해보자,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떠났는데 롯이 같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롯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내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이 생각할 때 저거 누가 돌보냔 말이죠. 조카, 어린 조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족들 중에 그런 딱한 그 형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자기가 아버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돌보마. 내 앞날을 내가, 동생의 아들이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데리고 와서 얼마쯤 몇 년 있다 보니까 좁은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지 않았더라면 가족 간에 이런 다툼은 필요 없었어요. 떠났더니 거기에 목초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죠. 근데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풀 많고 그러니까 자 선택하자, 너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그럼 아유 삼촌이 먼저 가지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지. 근데 이 조카 롯은 얼른 봐가지고 넉넉한 땅,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자 우리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네 먼저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이 쫙 보더니 기름진 강남 땅을, 압구정동, 뭐 청담동, 뭐 이런 데를 먼저, 대치동 이런 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와 땅으로 온 거예요. 이를테면 기름진 땅을, 아주 요 싹수가 없지요. 여태까지 돌봐줬는데 자기는 기름진 땅을 먼저 택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 조카를 30년도 넘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재산 싸움하다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났으면 잘이나 살아야지. 삼촌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법은 멀고 아직 제국이 확립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주먹이 왕이에요. 힘센 놈이 다 갖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지방 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이 롯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본인도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끌려가 가지고는 이제 희롱당하다가 재산 다 뺏기고 본인은 죽는 겁니다. 이게 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8절. 그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웁니다. 왕들끼리 전쟁이, 패거리가 갈려갖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일궜던 모든 기반을 다 뺏겨버리고 죽기 직전에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조카 롯이 괘씸하긴 했지만 이걸 구해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아브라함도 쑥대밭이 됩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조카 구하러 갔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다 뺏기고 죽을 것이 뻔한 조카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인질 소식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구하자니 그렇고 안 구해오자니 정말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롯을 구해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인원수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험한 세상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켰지만 318명의 어떤 가장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 갖고 택도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적은 수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조카를 구해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진맥진했습니다. 이게 뭔가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표적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들끼리는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놈이 있네, 저 300명짜리 있네, 저거부터 쳐다내야 되겠구만. 이제 떼거리들이 몰려올 판이에요. 롯을 구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존재가 부각이 된 거예요. 당하는 일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고향을 떠나왔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조카가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거나 구하거나 뭐 함께 하마 이런 약속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자기 군인들 데리고 자기 힘으로 건져왔어요. 나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나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빛나게 한다더니 겨우작 이건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갑자기 의심의 안개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자식도 안 줘, 형제간에 갈라져, 또 사람들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러다가는 당할 것 같아. 사면 초과예요. 자식이야 뭐 또 나면 되지 하고 딱 보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는 70살이 넘었어요. 70살 할머니가 무슨 자녀를 낳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뭐에게 홀린 거야. 내가 어쩌자고 고향을 떠나왔을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여태까지 도와준 적 없잖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본문이 그겁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일 후에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끌려간 그 자기 롯을 목숨 걸고 밤에 가서 구해오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 그때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젖과 꿀이는 땅이 있긴 있나? 갈 수 있나?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허탈감이 있습니다. 롯하고도 헤어졌는데 그 밉살머리스러운 놈을 구해왔는데 지금 이게 뭔가? 인간관계는 깨져버렸을 때, 삶은 더 힘들어졌을 때, 자손을 주시겠다니 자손은커녕 몸은 나날이 늙어가고 가능성은 점점 없어질 때, 소망이 없을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어쩌다가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재수없게 죄도 못 짓고 자살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이제 예수 믿어버리니까 자살도 못해. 지옥 갈까봐.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이젠 재수없게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죄도 못 짓고 참 죽겠어요.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에 갔던 절로 가버릴까? 남녀 호랭개교로 가버릴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갖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75세에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죽을 뻔했잖아요. 318명 데리고 갔다가 진짜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죽을 뻔했잖아요. 조카 롯 그렇게 잘 키운 놈이 배신 때리고 갔잖아요. 그걸 또 구해왔잖아요. 아들 준다고 때 아들도 안 줬잖아요. 자손도 없잖아요. 몸은 늙어가잖아요. 마누라는 지금 할머니가 됐잖아요. 어떻게? 땅도 없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 고향을 놔떠났으니까 허당이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척척해서 100점 맞고 1등급 돼야 되는데 공부는 더 못하면, 공부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취업도 안 되고 잘, 남들은 시집장가 잘만 가더만 나는 내 짝은 어디 있는지 없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고 삶이 지치기만 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게 설교 제목이 지쳐갈 때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지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돼줄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효민아, 하나님이 오셔갖고 효민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겁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 네. 또 저기 호진아, 하나님에서 호진아 너 요즘에 많이 겁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 쉴드 쳐줄게. 너와 함께 할게. 겁내지 마. 나는 네 편이야. 그러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요? 제 아브라함 하나 여기 와 있네. 보통 자연스러운 대답은 하나님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주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그러면 우와 하나님 대박 고마워요. 이래야지 정상인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호진이 대답이에요. 뭐라고 해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랬잖아요. 자식 안 좋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담에상이 종놈이나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이 원망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씨가 좋아갖고 무슨 유산을 다 종에게 물려준다는 게 아니고 자식 안 줬잖아요. 이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예요? 대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줬잖아요. 아들 안 줬잖아요. 여기 종놈이나 다 갖게 하세요.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브라함 지금 지쳤다니까요. 지친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말도 소용없어요. 짜증나고 열받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찮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렸을 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금 그런 사람한테 그거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초상난 사람한테 힘내, 기도해, 뭐 성경 읽어봐. 귓밤을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초상난 사람한테는 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게 더 나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갔다 왔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감동해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제 아들한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 감정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애들 막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제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웃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막 얘기했는데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 이상하네. 아빠가 우네. 아이고 별일이네. 그러니까 울다가 제가 화가 났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힘들지?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큰 상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나 주세요. 아들도 안 주셨잖아요. 여기 종놈이 있으니까 걔 보고 다 가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왜요? 아브라함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보여. 앞길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 설교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성경 읽었는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은혜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믿어지지가 않죠? 괜찮아요.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하나님 봤어요. 믿어지게. 안 믿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9절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새끼 갖고 와라. 그래갖고 반을 쫙 갈라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거 하래요. 갑자기 웬 지금 뜬금없는 생뚱맞은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갖고 와서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해 보셨죠? 요즘에 어떻게 해요? 저도 집을 사고 팔고 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먹지를 댔습니다. 먹지를 2장을 껴가지고 원장 있고 밑에 있고 밑에서 딱 이제 힘줘서 쓰면 원본이 써지고 두 번째 먹지 있고 세 번째 먹지가 3장이 나와요. 결국 하나는 주인이 갖고 하나는 세입자 뭐 갖고 하나는 부동산이 가졌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게 틀림없다. 그래갖고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그 접은 데다가도 도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이렇게 반을 쪼개갖고 딱 펼쳐놓은 다음에 가운데로 계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두 쪽 날 줄 알아라.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 보통 계약 어기면 계약금 떼잖아요. 주인 측에서 어기면 계약금 2배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구약에서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버릴 것이다. 죽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생뚱맞게. 하나님 약속 안 지켰잖아요. 아들도 안 주시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쪼개다 놓으라고 합니다. 언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뭔데 이러지? 근데 아까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이래요. 그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이거 틀림없어. 너 못 믿겠냐? 봐라.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두 쪽 날게.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틀림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안중근 영화 본 거 생각나거든요. 어느 집에서 몇 사람의 독립투사들이 비장한 분위기로 뭔가 결의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음으로 여러분 동지들이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맹세합시다. 뭐 그러고 죽음으로 막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애들 영화라 많이 보여주지 않지만 손가락을 잘라갖고 자르는 모습을 이렇게 탁 지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막 혈서로 막 대한 뭐 제국 뭐 딱 이렇게 하고 그 도장을 딱 찍는데 새끼 손가락 반토막이 없는 그 손가락으로 단지된 손으로 손바닥으로 딱 이게 찍은 거예요. 안중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음으로 맹세한 거죠. 피로 맹세한 거죠. 꼭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타는 횃불과 화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죄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직접 본인이 증명하시고 이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이렇게 두 쪽 나들이 죽을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마 이렇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치셨나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어요? 한 달 내내 우리 돈 3만 원 갖고 7가족이 사는 가족을 보셨나요?
전 보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 없는 것 때문에, 뭐 그전에도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돈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칩니까? 정말 그런가요? 얼마나 시도해 보셨나요? 저는 필리핀에서 집이 없어서 남의 무덤 관짝 위에서 사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뭐 가진 게 없거나 이래서 지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영선수 체드윅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의 현실이 내 앞을 가린 것처럼 해서 안개가 나를 가리고 내 믿음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대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놈 안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그렇게 힘들구나. 재물 좀 갖고 와볼래? 쪼개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거야.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뭔가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럼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것처럼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아가는, 지침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쳤다.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흐려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삶이 지치고 길이 안 보이고 힘든 일만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분명하게 또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가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앉은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이 지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